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34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343페이지 343페이지입니다. 1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워크숍을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막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실 지금 막 행복한 얘기들만 막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유튜브 화면이 안 나가니까 긴장해서 사모님이 뒤에서 음악도 안 끄고 그래도 너무 즐거워요. 뭐 실수하면 좀 어떻고 뭐 유튜브 좀 안 나가면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즐길 수 있는 좋은 날씨도 주시고 좋은 장소도 주시고 좋은 삶도 주시고 다 좋은데 이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들이 이렇게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분명하게 믿기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만나러 왔기 때문에 뭐가 좀 안 되면 어떻고 뭐가 되면 어떻고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동안 관계 시리즈를 이제 8번을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이게 시리즈 설교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 전에도 보면 뭐 10번, 15번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너무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종종 이렇게 영적인 이제 불균형이 비타민 C만 먹으면 또 D가 부족한 이렇게 건강 관련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팍팍 와닿죠. 그럴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기본 중심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좀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 시리즈를 잠깐 쉬고 좀 새로운 방향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움과의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다시 한번 두려움과의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누군가든 지금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이 말씀을 주신 게 확실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성경이 틀린 거고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시고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제가 아무리 이걸 하려고 해도 이걸 하게 하시고 아무리 저걸 하려고 해도 이거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 지나가는 느낌이 이제 비슷하게 나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항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규제들이 좀 풀어지고 있고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좀 지나가나 전 세계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엄청난 경제적인 위축을 경험하면서 코로나가 이렇게 좀 지나가나 싶었더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략하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이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폭풍, 그러면서 인생의 폭풍들을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소식은 뉴스에서 그러더만요. 저는 잘 모르지만 경기 침체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년이 되면 본격 시작할 전망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이 정도면 충분히 고통당한 것 같은데 지금 또 뭔가 아직 진짜 폭풍은 오지도 않았대요. 그걸 준비하래요. 제가 뭐 잘은 몰라도 이렇게 식당을 가면 음식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뭘 먹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졌어요. 또 마트를 가면 뭘 사기가 이게 너무 많이 이제 이건 조금 오른 것 같아도 이거 사면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이게 물가가 오르는 거를 이렇게 몸이 확 느껴질 만큼 이렇게 한 번에 하나 둘 셋 훅 오른 적이 내 인생에 있었나? 너무 빨리 오르는데 문제는 월급은 오르지 않았다는 거. 월급은 오르지 않았는데 물가는 올랐으니까 결국 우리는 더 못 살게 된 거죠. 더 큰 문제는 여기까지만 해도 어떻게 좀 참아보겠는데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래요.
이런 뉴스들을 계속 접하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사실 이게 두렵죠. 두려운 일이에요.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무서운 폭풍들이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폭풍들 중에 가장 무서운 폭풍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그곳은 사실은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그 폭풍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서운 폭풍이 지금 불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폭풍에 관심이 없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폭풍에 막 휩쓸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전 세계인들의 마음이 병들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전반적으로 최근 20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한 의료 계열이 어디냐면 바로 정신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신이 병들고 있어요. 한 15년 전만 해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그게 뭐야? 라고 했던 공황장애. 사실 15년 전, 20년 전 생각해보면 그게 뭐야? 공황장애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는 정신질환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그리고 일반적인 심지어 보편화된 그런 질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공황장애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나 우울증이래 라고 하면 친구들이 깜짝 놀라면서 막 위로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나 우울증이래 그러면 나도 우울증이야 이 정도. 다 같이 다 우울증이야. 우울증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병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이 한국 여기서 신월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 오늘 전 세계인들 모였는데 지금 좀 있으면 또 미국에서 오는 또 부부 여기 또 올 텐데 지금 전 세계가 공황장애와 우울증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 내가 이 사람을 왜 때리는지도 모르게 막 폭행을 하고 아니 총을 쏴도 왜 초등학교 가서 싸우는 거예요? 왜 어린이집 가서 왜 5살, 6살 애들한테 왜 총을 막 쏘고 이게 제정신이에요. 이게 15년, 20년 전만 해도 사실 이런 일들은 많이 없고 쏴도 어른들, 내가 어떤 어른한테 피해를 당했네, 어떤 트라우마, 어떤 수치심 이런 걸 느껴서 이렇게. 근데 아이들은 왜 죽이는 거야? 아이들은 사람들이 다 같이 미쳐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병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성경은 그 근원지를 바로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는 짓을 하고 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쓰면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살게 되고 비생산적으로 살게 되고 불행하게 살게 되고 나아가서 두려움으로 인하여 건강도 잃고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 모든 종류의 인간관계를 잃고 신앙도 잃고 결국에는 제일 무서운 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두려움이 있기는 해요. 딱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바이러스 중에서도 균 중에서도 유익한 바이러스가 있고 유익한 균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려움 중에서 유익한 두려움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거는 좀 뭔가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 영어 성경 찾아보면 fear라고 그래요. 그렇죠, 크리스? 그래서 제가 좀 뭔가 이렇게 자신감을 얻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건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에서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 fear가 있어요. 모든 fear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어떤 경외하는 의미에서 두려움이 아닌 다른 종류의 혹시 두려움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참 안타깝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은 믿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다른 성향, 하나님의 성향과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전하고 그 해결책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경은 우리 두려움에 관심이 얼마나 있는가 좀 볼게요. 성경 66권을 정리하면 결국은 이거를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거예요. 모든 선지자와 모든 율법을 정리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는 책, 그래서 맨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온 말씀이 그럼 사랑하라일 것 같잖아요. 예수를 믿으라, 구원받으라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게 366번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며.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실까요? 뭐냐면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이 사랑, 내가 사랑하려고 한다고 되는 건가? 사랑이 이렇게 좀 힘줘서 사랑하면 사랑이 됩니까? 이건 사랑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가려면요, 일단 성경에서 첫 스텝을 가르쳐 주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에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좀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지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진단이 안 나오고서는 수술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지 않고서는요, 아무런 치료도 시작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지금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말고 내가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 통장에 찍힌 잔고를 보면서 느껴지는 두려움, 삐걱거리는 인간관계,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모든 관계를 보면서 느껴지는 두려움, 준비되지 못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변화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생기는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온갖 종류의 모든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단추를 끼워주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지 못했던 그 두려움이 해결될까?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2011년에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야, 참 좋은 소리 한다. 교회 오니까 좋은 소리 하네. 듣기는 좋은데 불가능한 소리. 참 뭐 저렇게 되면 좋겠으나 그냥 덕담 정도로. 난 그거 안 돼. 그거는 예수님이나 하신 거고, 혹시 목사는 좀 경험할까? 아, 우리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워크숍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가 특별한 어떤 성역에 있는 특별한 저 혼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하게 성도 중에 한 명입니다. 성도 중에 한 명.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목사의 직분을 얻어서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저는 성도,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뭐 봉사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이렇게 섬기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저와 같은 성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당시에 예수 믿은 지 뭐 며칠 되지도 않은 혈루증 앓던 여인, 중풍병자, 예수님을 뭐 오래 안 게 아니에요. 정보 자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예수를 만나고 그날 예수를 믿고 그날 병이 치료되고 그날 인생이 변화되고 그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옆에서 죽었던 강도, 그 강도가 예수 믿었으면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만나고, 오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그 나라에 가게 해달라고, 예수를 정말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했죠. 그날 믿었고 그날 변화됐고 그날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간 거예요. 예수 믿은 지 혹시 뭐, 아니면 예수에 대한 정보를 안지 나는 얼마 안 돼서 난 못해. 아, 그건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날 듣고 그날 믿고 그날 변화되고 그날 구원받고 그날부터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까지 몇십 년을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예전에 안 됐는데 지금 되겠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데이터가 아니라 세상이 준 데이터겠죠. 여러분의 패배한 어떤 경험들이 준 데이터.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난 날들의 패배의 경험이, 실패의 경험이 주인이 되고 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신이 여러분의 경험인지 아니면 오늘 말씀인지 분명하게 결정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요,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그런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였어요. 세계사책을 보면 많이 나오죠. 예수는요 역사예요. 여러분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역사. 그걸 꼭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 히스토리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His story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히스토리로, 역사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계사책을 보면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유흥과 사치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고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어머니를 비롯해서 왕족들을 싹 다 죽였어요. 어머니도 죽이고, 그리고 부자들, 원로, 막 의원들 다 잡아 죽이고 재산을 막 빼앗았어요. 그러다가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다는 것 정도로 혹시 지나가다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화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중론, 가장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네로가 술에 취해서 밤에 바깥을 보는데 별빛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부족해. 더 밝고 더 환했으면 좋겠어.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로마의 집들에 불을 내고 술을 마시면서 그 불을 이렇게 즐겼다고 합니다. 아름답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 불을 예수 믿는 놈들이 냈다고 하고 막 잡아다가 사자밥으로 던져놓고 거리 한복판에서 성도들을 불로 태우고, 부모를 불로 태우는 곳에 자녀들을 그 앞에 놓고 보게 했습니다. 지켜보게. 정말 잔인하고 악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일반 세계 역사가 이 사건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자, 상상해 보세요. 이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냥 데이터고 팩트고 그냥 정말 히스토리예요. 지금 오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늘일지 내일일지 10분 뒤일지 누군가 쳐들어와서 문을 꽝꽝꽝꽝 두드리고 우리를 잡아다가 앞에 여기 있으면 우리 푸주간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뭐 세워놓고 우리 불태운다고 해봐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제는 내 친구가 죽었고 오늘은 내 가족이 죽었고 내일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나는 대출이 있는데, 많은데, 어제 금리가 올랐는데 오늘 금리가 또 오르고 내일 또 오른대요. 저도 대출 있거든요. 변동금리. 큰일 났어. 이거 계속 오른대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 와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이 상황 안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7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당장 내일 디모데가 잡혀 죽을지 모르고 있고 이미 자기 친구들이 막 죽고 있고 지금 자기 지인들이 막 불타고 있는 그 와중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네요. 두려운 마음이 들고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래요. 진짜 공감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너는 지금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이 주는 것, 사단이 주는 것에 휘둘리고 있다. 우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이쯤 되면 디모데 입장이잖아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서운할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와, 지금 밖에 계속 내 친구들 막 죽고 친척들 죽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를 걱정을 해야지. 야, 피해라. 뭐 아니면 전쟁 준비를 해라. 숨어라. 힘들지, 고통스럽지. 이래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공감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장소가 어디냐면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야말로 1분 뒤에 처형을 당할지 10분 뒤에 처형을 당할지 이미 잡혀왔어. 지금 숨어있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바울은 이미 잡혔어요. 감옥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바울이야말로 사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 무서워 죽겠어. 나 언제 죽을지 몰라. 나 좀 빨리 어떻게 작전 짜서 나 좀 감옥에서 빼내줘. 이렇게 해야 되는 판에 디모데야, 지금 우리 성도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지? 너도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지? 너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 성도들도 다들 그렇지? 대출은 있는데 금리는 오르고 이자 갚아야 하는데 월급은 줄고 아이들 학원 보내야 하는데 학원 보낼 돈은 없고 교회 개척해야 되는데 보증금은 없고 일만 해도 힘든데 직장에서 날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열심히 살아보고 싶었는데 최선을 다해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내가 능력이 좀 자꾸 없는 것 같아. 어제도 힘들었는데 오늘도 힘들고 내일은 왠지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디모데야. 그리고 우리 파더스 성도들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잘 봐라 디모데야,
너희가 느끼는 두려움은 로마의 군사들 때문인 것 같지? 내일 당장 칼이 들어올 것 같아서 두려운 것 같지? 그런데 사실은 두려움은 상황이 주는 것이 처음부터 아니었다. 다음 세 가지가 없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오늘 말씀 띄워주세요. 능력이 없어서. 어떤 능력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렇게 말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능력을 표현하기를 power라고 표현합니다. power. 근데 그냥 파워, 그냥 힘이라고 안 하고 a spirit of power, of love and of self-discipline 이렇게 나와요.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 스피릿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능력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신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 그 영, 능력의 영, 힘을 가진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그 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이 없어서래요. 사랑이 없어서. 사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대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 거 띄워주세요. 영어 성경 보니까 뭐라고 나냐면 perfect love drives out fear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그냥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좀 안 오잖아요. 영어 성경 보니까 perfect love라고 합니다. perfect love. 여러분, 완벽한 사랑은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완벽한 사랑 나는 가능하다. 완벽한 사랑. 여러분, 완벽한 사랑은 하나님밖에 못해요. 완벽한 사랑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랑, perfect love. 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drives out fear. 그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 우리 사랑으로는요 절대로 두려움을 내쫓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는데도 두려움을 내쫓지를 못해요. 내가 자녀를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나는 너무 사랑하는데 그 안에서도 두려움을 내쫓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두려운 일들이 많아. 그러나 완벽하신 사랑, 온전하신 perfect love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lf-discipline 이렇게 나왔는데 더 많은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self-control이라고 나옵니다. 뭐냐면은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안 써서 잘 모르잖아요. 우리 한글로도 잘 안 써요. 근신은 뭐냐면은 self-control, self-discipline 하니까 쉬워요. self-control은 뭐냐면 자 스스로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 통제, 자기 컨트롤. 물만 셀프가 아니라 컨트롤도 셀프. 셀프 컨트롤. 이 단어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가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할 때 맨 마지막 절제를 영어 성경 찾아보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도 주시고 이제 사랑도 주셨어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영이 우리한테 왔어요. 능력의 영, a spirit of power, 힘을 가진 그 영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들어오셨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self-control, 뭐냐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셀 모임을 하는 이유는 self-control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안 하고 내가 말로 고백을 안 하고 혼자면 또 약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면서 공유하면서 서로 기도하니까 이게 지금 한 번 더 기억이 나고 때로는 부담도 돼서 주중에 한 번 더 내가 결정했던 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딱 끝나고 집에 가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래서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라는 그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지금 셀 모임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바로 셀프 컨트롤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작은 것 하나부터 셀프 컨트롤해서 순종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로 이번 주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 그 두려움을 내쫓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맞아요. 두렵고 무서운 상황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도우시는 영, 우리를 지키시는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 조금 다른 방향에서 좀 보려고 하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특정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있었어야 했던 특정 실체의 부재에 대한 우리의 지각입니다. 뭐가 없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자, 어둠은 실체인가요? 어둠이라는 게 진짜 있나요? 어둠은 실체 자체가 없어요. 어둠의 강도, 어둠을 측량할 수 있는 혹시 수치가 있나요? 과학적으로? 없어요. 어둠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빛의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어둠은 측정이 불가능해요. 실체가 없으니까. 여러분, 추위는 존재합니까? 추위, 춥다. 물리학 법칙에서 추위라고 우리가 간주하는 것은 뭐냐면 열의 부재를 말하는 거예요. 열이 없는 상태를 추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 0도, 섭씨, 마이너스, 200도, 300도, 273도 이런 건요, 추위가 얼만큼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열의 양을 측정한 거예요. 열이 이만큼 없다. 아인슈타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상한 말, 쓸데없는 말 많이 했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다 맞는 말만 한 건 아닌데, 아인슈타인이 신에 대해서 자신을 가르치던 교수님께 그래도 옳은 말 같다라고 한 말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인슈타인이, 교수님, 악은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스스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빛이 없고 열이 없을 때에 인간의 어둠을 느껴요. 진짜 어둠을 느껴, 추위를 느껴,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처럼 두려움은 하나님이 없을 때 인간이 하나님이 없음을 지각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감정들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내가 두렵다, 이건 진짜 뭔가 실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내 안에 안 계시는구나 라는 느끼는 감각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없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열을 인지하고 빛을 인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러브, 사랑을 우리가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과 막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고통이 있으면 고통과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막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부정적인 마음과 막 싸워. 이거 안 해야지. 그 마음 그렇게 가진다고 이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는 마음, 난 진짜 별론 것 같아, 열등감, 나는 정말 최악인 것 같아, 그만둬야 될 것 같아, 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죽자, 이런 생각할 때 막 이거랑 싸워. 아니야 그러지 않을 거야, 아니야, 부정 디나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둠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둠이 사라지게 하려는 분명한 방법은 뭐냐면 빛을 끌어오는 거예요. 빛을 끌어오면 어둠과 싸워서 어둠이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 얘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좀 마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2016년, 2017년쯤인가 우리 은서가 저기 있는데 5살, 한 6살쯤 됐던 것 같아요. 5살, 6살 애들은요 그냥 이유 없이 뛰어요. 그냥 뛰어요. 그리고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다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뛰면서, 그냥 뛰는데 누가 잡는 것도 아니야, 술래도 없어. 근데 그냥 뛰면서 까르르르 그냥 뛰면서 행복해하고 서로 친구가 되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정확한 날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제가 예배를 마치고 제 사무실에서 나와서 이렇게 로비를 향해서 가고 있었고, 우리 은서 또래 아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 7명 정도가 막 뛰는 거예요. 재밌어. 로비를, 대리석 바닥인데 막 뛰어. 그리고 그
청년들이 좀 밑에 내려와 있었고 한 뭐 대충 한 10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녁 예배 끝나고였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막 뛰고 있고 어른들이 거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엄마들도 있었겠죠. 저는 이제 예배 끝나고 로비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막 보여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제 아이가 보이죠. 그래서 우리 은서가 저기서 뛰는구나라고 보는 순간에 우리 아이가 막 열심히 뛰다가 갑자기 스텝이 탁탁탁 꼬이면서 막 뛰다가 팍 넘어지면서 대리석 바닥에서 몸이 쭉 밀려가는데 어디로 밀려갔냐면 그 오른쪽 엘리베이터 옆에 대리석 모서리로 얼굴이 쫙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 갑자기 파닥 넘어지면서 그냥 대리석으로 얼굴을 그냥 갖다 가지고 가는데 주변에서 모두가 일제히 악 하면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악 하면서 얼굴을 가리는데 저는 이해는 돼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5살짜리 아이가 얼굴이 대리석 모서리로 팍 밀려 들어가는데 얼굴을 가린데 왜 가렸을까요?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더라고. 이해가 됩니다. 너무 무서운 장면이 생겼을 수도 있고 끔찍하잖아요. 아이 얼굴이 이렇게 대리석 모서리에 그냥 부딪히니까.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들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있는 그때에 저는 한 3-4m밖에 안 되는 거리였지만 정말 제 인생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짜내서 순간적으로 이 아이한테 뛰어갔어요. 아이는 이미 그 0.12초 사이에 이미 대리석에 얼굴을 박아버렸어요. 턱을 박았어. 아이가 숨이 넘어가게 막 울어요. 그러면서 턱을 꽉 잡고 와 하면서 아이가 우는데 이 손 밑으로 벌써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이 손을 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사람들 어머 하고 있을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 손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열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가 얼마나 찢어졌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턱이 이게 많이 찢어졌으면 빨리 지금 병원에 앰뷸런스를 하고 지금 가야 되니까. 근데 저희 아내는 알고 저희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저희 부모님도 아시고 제가 피를 보는 걸 너무 싫어요. 피를 보는 게 피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쫙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막 피 보는 게 너무 싫어요. 막 몸이 이상해지게 꼬여요. 막 미식거리고. 그런데 제 새끼가 다치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 누구의 피도 못 보고 못 만지겠어도 당장 다친 내 새끼의 피를 보고 눈이 뒤집어지지 않을 부모는 없습니다. 마음이 슬플 새가 없어요. 마음에 두려울 새가 없어요. 뭘 지금 빨리 얘를 살려야 되는데 피 이러고 있겠어요. 제가 열어야 돼.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에 두려움 하나도 없어요. 빨리 열고 빨리 상태를 보고 빨리 병원 가야 돼. 오히려 정신이 더 반짝 차려지고 오히려 마음이 더 담대해지고 피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봐야 되니까 상처를 제가 와이셔츠로 피를 이렇게 닦았어요. 여기 아시는 분들 제가 뭐 이렇게 식당에서 김치 흘리면요 바로 저는 그 주방에서 이렇게 세제 좀 달라고 해가지고 밥 안 먹고 문지르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 피를 제가 닦고 제 옷이 이게 피가 묻는 두려움? 그게 어딨어. 전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옷이. 근데 내 새끼가 그렇게 되니까 옷이 어떻게 되든 피를 내가 얼마큼을 보든 정신이 오히려 바짝 차려지고 제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 그래서 이 아이 손을 열고 피를 보고 그렇게 처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누군가 죽어도 제일 빨리 죽을 사람이 지금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디모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 걱정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있는 부모들이 자기네 삶 안에서 자식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어려워. 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나도 인간관계도 어려워. 자식들은 아빠 엄마는 어른이 돼서 뭐 다 잘할 것 같지만 솔직히 우리 안 그러잖아요. 우리 아직도 잘 모르겠잖아요. 자식이 계속 크는데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는 모르겠잖아요. 이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모르는 비밀이 생각보다 아이들이 아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많이 작다는 거. 그래서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이걸 못 줘서, 근데 이걸 막 못 주는 걸 얘기하기도 아이들이 좀 위축될까 봐 말 못 하겠고, 그래서 늘 미안하고.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 부모로서의 두려움이 참 많아요. 그런데 자식이 생기면, 자식 앞에 서면, 자식의 손만 잡으면 이상하게 슈퍼맨이 되는 게 우리 부모들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벌벌벌하고 사람들한테 막 혼나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막 위축되고, 그래도 자식들 앞에만 서면 슈퍼맨처럼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 아이가 다칠 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게 언제냐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두려움은요, 언제 해결되냐면 내 처지를 바라보고 내 처지에 함몰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평생에 그 두려움에서 해결되지, 함몰되는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다시 되찾으면 되는 형상. 그래서 형상이 회복되면 이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파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우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키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책임지신다고 하셨죠. 우리 아이들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도 책임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경제도 해결될 것이고, 우리들의 건강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우리들의 인간관계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해결하신다고 했는데 안 믿어지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난 순간부터 우리는 추위, 배고픔, 두려움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영혼들이 이렇게 막 다 사라져버린 이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울고 계신 하나님의 눈을 이제 다시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는 우리 형제들을, 그 사람들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이따에서 죽어가는, 굶어 죽어가는 내 형제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무엇이 회복되는 것이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파워, 힘,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줬었던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 안 지킬 것 같으면 우리 그냥 하나님 떠납시다. 다 필요 없어요. 교회도, 제 인생도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인생을 다 여기에 걸었는데 완전 부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한 번쯤 우리가 좀 믿어봅시다. 한 번 좀 믿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한번 경험해 봅시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한 분들은, 저는요, 제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최고의 자산, 최고의 유산을 이 하나님으로 잡았어요. 이 아이들에게 제가 다른 것은 못 물려주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면 이 아이들을 사실 저는 못 지켜주잖아요. 그러나 이 아이들의 참 부모이신, 영적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평생에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시간에 빨리 사랑하기로 결정합시다.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가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이런 대화 형식의 찬양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반응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여호와의 빛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다시 사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다시 능력 있고 힘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이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자기에게 주신 부딪혀온 말씀들 있죠?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하나님 알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이 시간 제 안에 다시 모셔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이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응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